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기분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을 다 덮어버리고 씻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틴의 혼례는 하루에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일상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결혼식이 행해지고, 또 그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기다리는 신부에게로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그룹을 10명 중에 5명을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나머지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또 왜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10명의 신부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0처녀 비유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할 텐데,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빌릴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신앙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5 처녀, 또 슬기로운 5 처녀, 이 두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대가 아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련한 5 처녀든 슬기로운 5 처녀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또 공통점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답을 주신 것처럼 전부 다 10명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졸다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미련한 5 처녀는 자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눈 부릅뜨고 신랑 오기를 탁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어떻게 해요?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도 졸다가 잠들었고, 슬기로운 5 처녀도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초청을 받았고,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고, 모두가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다 공통점이에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외적인 상황과
그냥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현실적인 삶은 다 50보 100보고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식은 다 비슷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공통점이 네 가지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죠? 그렇죠, 기름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면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기름이 다 떨어질 때 되면 다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예비된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늦게 올 신랑을 대비해서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가르는, 나누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처녀에 속해버리게 되고,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이 뭡니까? 비유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기름은 뭘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기름을 성령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위임식을 받게 될 때에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디까지요?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이렇게 쭉 부으면 그 기름이 쭉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기름을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조금 비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바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 기름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거죠. 형식은 어떤 것일까요? 형식은 주일이 되니까 다 교회에 옵니다.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부 예배에 왔다가 밑에 내려가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식당이 돌아가면 또 거기에 가서 주방에서도 섬기고 예배 안내로 섬기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주일이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조직과 형태를 갖춘 신앙의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등불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그런 직분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등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등을 좀 더 크게, 그 등을 좀 더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등을 엄청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등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똑 떨어지고 기름이 없다면 그 큰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하게 치장한 이 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나 밖에서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떡 떨어져 버렸는데 그 화려함과 그 누리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등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기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써버리는 겁니다. 내 본래의 모습은 가려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 이게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이 봐주었으면, 사람이 좀 인정해 주었으면, 사람이 좀 칭찬해 주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금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제하고 모든 것이 형식과 외식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말하고요, 조심하라고. 참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을 발휘합니다. 평소 때 잘 몰라요. 주일 되면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 때에 판가름이 납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구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련한 처녀들이 더 치장을 더 잘하고 화려한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을 더 잘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딱 나타나자 그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자 그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면목은 위기 때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란 말 비유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십니다. 반석, 모래 저 기초에 묻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멋지게 지어져가는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멋지다, 좋다, 아름답다,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데 언제 판가름이 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이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신앙의 내용 위에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름 한 방울 없는 그저 형식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때 비로소 내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판가름 나는, 기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준비 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름이 뭡니까?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귀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내 인생의 집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반석, 이 기초 없이 아무리 내 인생이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신랑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꽝 닫혀버리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가 없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 신랑은 왔는데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란다. 차라리 가서 살아. 그리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꽝 닫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헐레벌떡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울부짖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대신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합니다.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내 가족이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이 길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꼈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너의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외조모부터 해서 외할머니, 어머니, 이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교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직 예수님도 몰라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모님의 믿음을 근거해서 구약의 할례를 주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인칩니다. 그것으로 끝.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스스로가 이제는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 아니고 그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돈 들여서 학교에 보내줄 수는 있지만 학교 가서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부모가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화려하고 좋은 브랜드 옷을 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은행 업무를 볼 때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돈을 보내고 받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부터 인증을 해야 들어가게 되고요. 돈 얼마를 보내려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해야 되고 금액이 조금 크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핸드폰으로 다시 인증을 요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편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고 공무원 시험 치러 갈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칠까 봐, 대신 치줄까 봐
자기 수험 번호가 있어야 되고 수험표에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일일수록 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의 복을 얻는 이 중요한 일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짝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보내줘 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누군가에게 대신 좀 줬다가 다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매금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그를 믿는 각 개인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구원의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앙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제가 두 절을 읽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4장부터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또 노아 방주의 그 심판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홍수가 쏟아지는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120년 동안 방주 완공될 때까지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핀잔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 방주의 문이 꽝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이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때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저울처럼 신중하게 생각하고 칼처럼 신속히 판단해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이유는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는 무성하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그만큼 기회는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내가 젊었으니까 아직 내 인생의 100세 시대의 창창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믿으면 되고 다음 달에 나가면 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이지. 노아 방주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닫혀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은 누구든지 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값 없이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기회가 우리에게 활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기회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구원의 문이 꽝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던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공안들이 들이닥칠까 봐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시커먼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커튼을 다 치놓고 저 현관 앞에 보초를 한 사람 세워놓고 혹시라도 소리가 새 나갈까 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은데 크게 찬양도 못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싶은데 속으로 신음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떠나온 지가 7년이 넘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전도의 기회,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언젠가 딱 멈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